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일반 속담처럼 되어버린 게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사실은 한 20, 30년 전에 베스트셀러 그 책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일상화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은 감동, 감정이 좋은 흥분제가 돼서 춤추게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말씀 안으로, 신앙 안으로 이끌면요,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감동은 사람으로, 성도로 춤추게 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입니다. 세상도 감동으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인생의 방향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감동받은 사람의 변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사실은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의 줄거리를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두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녹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가 막혔던 사람이 귀가 뻥 뚫리는 일이 있어요. 눈이 막혔던 사람, 눈이 멀었던 사람, 눈이 탁 열려집니다. 마음의 문이 아주 겹겹이 상처로 인해서 닫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이 오면 그 마음에 굳은 담도 확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드라마 볼 때 감동이 없으면 드라마는 졸립니다. 그건 다큐가 되어버립니다. 다큐도 감동이 있으면 감격,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 없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감동, 감격 속에 부르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작게 부르는 것보다 크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아멘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아멘 하는 것도 습관이다 아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아멘이 나오죠. 아멘을 안 타보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안 돼서 그게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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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막장 드라마도 봅니다. 왜 봅니까? 욕하면서 봅니다. 어이, 저 인간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잡혀야 되는데, 저거 사실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악장 드라마 같은 내 삶이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몇 편 그러면 그게 밝혀지고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하는데 안 밝혀질 때도 있어.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밝혀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보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막장 드라마도 사람들이 왜 보냐면요, 막 감정이 치닫거든.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이 살아가면 그건 예절, 매너이고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은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위대한 행동은 모두 감동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동. 무엇인가 감동받을 때 움직이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가지고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셔? 리모컨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좌우 막 이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답했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누가 문을 두드려 내 마음을 두드려. 내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감동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면 왕도 움직이고 백성도 움직이고 심지어 물질도 재물도 다 제자리를 찾아갈 뿐 아니라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복이 쏟아지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매일 이 바사제국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감동된 그가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가라? 다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네.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에 성전 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바벨론 제국에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냈습니다. 물질도 내놓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모든 비용도 그가 또 대기 시작합니다. 다 뭐하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안에 성전은 몇 번 건축될까요? 성경 안에 성전은 몇 번 건축될까요? 3번 건축됩니다. 첫째는 솔로몬, 두 번째는 스룹바벨,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브론 성전입니다. 그래서 BC 960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리고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AD 63년, 그래서 총 기간이 83년이 걸려서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3배 크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3배 크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제자들조차도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화물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팡 돌아버린 거예요. 83년 동안 지금 공사하고 있고 공사 진행 중인 그것을 허물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펑!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은 3번 건축해요. 이 일은 사실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아다사스당 1세까지 쭉 걸쳐서 약 몇 년 동안 지나가냐면 20년의 역사가 쭉 흐르는 동안에 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중에 제일 적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렸던 이유는 방해꾼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으로 18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성되었어요. 놀라운 것 한 가지. 스룹바벨이 성전이 건축된 그 해가, 재건된 그 해가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것이 완공된 것이 70년 딱 되는 그 해 515년에 완성되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은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 명확히 하십니다. 오늘 1절로부터 우리가 4절까지 같이 교독했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고레스도 감동하셨는데, 이방 민족인 고레스도 감동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3절을 보세요. 이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도시, 그곳 성전에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고백밖에 못하는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을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하니까 마음의 공포.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주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어쩌면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정확히 70년 만에, 그리고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70년 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요.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그냥 꽁꽁이 속처럼 몰래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No, 아니에요. 오늘 성경 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개인의 구속사,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뭘 먼저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는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사, 그리고 내 직장사, 그리고 세상사, 세계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뭐한다? 감동시키신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사라고 쓴 이유는 페르시아를 한자로 쓰면 바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라고 표현해요. 그 고레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도자고 그 당시에는 제국을 갖고 있고 유럽뿐 아니라 그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 고레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시켰어. 너희 유대인들아 다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다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진 건 이거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됐다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다 망해서 없어져.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디아폴리아에 완전히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었어요.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국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이 됩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세워진 거는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0개 국가가 새로 회복이 되는데 그런 국가는 없어요. 1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66권 간편하게 쓰여졌다?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있는 역사예요. 세계 어느 책도 1600년을 기록한 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에 통일성과 그 말씀들이 1600년 동안 창세기에 말한 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이런 책은 세계에 있다 없다? 한 권도 없어요.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런 성경을 우리나라 뭐 8만 대장, 비교도 안 해. 그런 비교도 안 해. 어느 책이든 그런 책이 있다면 가져오고 그런 어떤 집이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없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킬 때 막 툭 건드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감동시켜요.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에는 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는 자 안에는 이렇게 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 너무 충동적이야. 신앙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면 안 돼. 갑자기 뭐 헌금 드리고 갑자기 어느 날 막 봉사로 나간다고 그러고 야,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면 안 돼.
그때 그런 충동적인 건가 감동에 의한 건가 그것을 구분하는 비결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사람의 충동이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충동인지 딱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시작된 건요, 나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선한 일로 인해서 감동받고 그 옆 사람에게도 또 감동이 되고 감동이 전염성 있게 자꾸 전파돼요. 그런데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거나 사단이 주는 충동에서 시작되면요, 그것에서 시작된 첫 번째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열매로도 금방 할 수 있는 구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감동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감동이 있어야 고백이 됩니다. 아멘. 그 고백 없이는요, 그 모든 것이 은혜, 이시 뭔 얘기야? 그게 나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 66권 안에 보면요, 감동받은 자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짧게 볼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 보면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니까 감동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7절까지 보는데, 제가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는데, 전국의 2장에서 보면요, 49,897명이 나옵니다. 노비 7,000명을 포함해서요, 49,897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후 시간에도 조금 더 보겠지만요, 이 거리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그들이 이동하는데 5개월간의 거리입니다. 5개월의 거리. 그런 그 긴 여행, 그런 갔다가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여행거리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뭐 하느냐? 감동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막 즐겁냐? 아니에요. 뭐 하러 간 거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노동하고 중노동하려고 일어난 자가 5만 명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일 좀 하자 보면 뛰쳐오는 사람이, 감동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와,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면에서 뭐예요? 금, 은, 그냥 나오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드려. 자기 것을 내놓아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한 사람이 감동받고 선포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받는 건 불시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5만 명 가까이 되면요, 이거는 불길입니다. 불길. 그들은 감동의 불길.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 그들이 나오고. 그러기에 감동은 감정을 넘어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요, 감동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그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감동시켜서 계속 감동된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감동된 자들이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보면 사울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고 지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로 하여금 담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여호사밧 왕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사면 초가일 때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동의 역사예요.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요, 그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의지인 것 같지만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이해를 따라 살지 않고 좀 돈 좀 더 벌까 뭐 이것저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7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다니엘처럼 예언하게 되고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하니까 미래의 일이 벌려 하늘의 세계가 벌리고요 땅의 미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내 자녀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그들이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세계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줄 믿으시면 아멘. 호세아 9장 7절에도 보니까 신의 감동된 자는 뭐했다? 미쳤나니. 신의 감동된 자는 좀 미친 것 같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미친 것 같아. 52주 맨날 그렇게 교회가 쫓아가서 다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같아요? 미쳤어. 여러분 미쳤다고 들으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갈 데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우리는 예수 진짜 감동된 자는요, 예식장이고 뭐가 있으면요 뭐부터 해요? 예식장 하루 전날 하루 먼저 가가지고 뭐예요? 신인 저 먼저 축하해 주는 거 먼저. 주일이니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 하루 이틀 전에 가가지고 미리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이라 못 가 미안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애경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미쳤다는 얘기 듣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뭐다? 정상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정상이다. 시작.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또 더 나가서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 또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구약의 예를 들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돼.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쏙 박히는 것 같은 거요. 내가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는데 지루하고 졸립고 그런 것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내 머리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니 해로우니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감동이 더 나가서 계시록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계시록의 모든 내용 1장부터 쓰여진 그 모든 내용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세계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리네. 미래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늘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무엇을 따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감동된다는 말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시키며 여호와가 감동시키며 이렇게 나오고요. 신약은 거의 전부 다 성령이 감동, 성령의 감동.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 충만이 강조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요, 구원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기적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성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신학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아주 쉬워요. 개는 무슨 모양을 갖고 있어서 개죠? 개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 모양을 갖고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 넓히면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 지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으뜸인 모든 짐승들 중에, 세계의 모든 것 중에 으뜸인 만물의 영장이 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형상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성화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가사를 바꾸면 믿음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고약해, 그런 말 듣는 것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야, 당신 뭐니? 하나님의 모양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동,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동받아 하나님을 닮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동받아 하나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께 감동받고 살자. 시작. 하나님께 감동받고 살자.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감동받은 건 눈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온몸이, 온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의 삶의 축복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래도 감동 안 받을래요? 이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만 그 구원의 사건, 그 단회적인 사건만 갖고 있다면요, 성경의 수없는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받고 나 구원받아서 천국 1학년 1학기 첫 과목 그거 해놓고 기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감동,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10,000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예요. 그 누가 무너져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10,000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무너진 성전도 세워지고 잃은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식은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불꽃이고 실천은 연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땅콩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고 바쁘고 밭에 나가서 땅콩 해가지고 거기서 볶아서 또 시장에 내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에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져와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집회를 요 시장 앞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받아두고 옆에다 두고는 그냥 땅콩 사세요. 땅콩 사세요. 그날따라
아무도 안 사가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영 아닌 거야. 그래서 저녁 때쯤 돼서 장사 안 되니까 일찍 접고 접는 과정 속에 그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 청년 땅콩 장사가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와, 나 같은 땅콩 장사를, 나같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다고. 이것에 감격.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청년 땅콩 장사가, 그래, 나는 땅콩 장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적이 정해진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대통령 시절보다 그의 후임,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현존하는, 살아있는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 사랑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사랑의 집짓기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헌신을. 마음의 감동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몇 번 감동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 속에 계십니까? 1학년 1학기 첫째 과목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첫 과목에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 가지가 있는 박사과정까지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